히브리서 3장 7절로 우리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우리 7절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은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신 복된 밤입니다. 이 귀한 걸음에 하나님이 오늘 크신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언제가 가장 괴로우십니까? 언제 가장 괴로우세요? 지금이 가장 괴로우시죠? 네, 기도하려고 또 이제 나왔는데, 네, 이제 기도하는 게 또 이렇게 괴롭기도 하고, 또 이렇게, 네, 설교도 재미없고, 그런 마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여러 외에도 괴로운 일들이 많죠. 참아야 될 것도 많고, 또 놀고 싶어도 못 놀고, 남들 하는 거 다 못하니까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멀게 느껴질 때가 가장 괴롭습니다. 그렇죠?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또 우리가 의무감 하나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해봤을 줄 압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머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서적으로 경험되어져야 하고 의리의 의지가 은혜 가운데 막 발동이 되어져야만 신앙생활이 막 즐겁고 섬기는 것이 막 뭔가 다이나믹하고 재미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이 점점 완고해지고 또 강팍해지면서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인격적 대면이 전혀 없을 때 우리 마음이 괴롭습니다. 신앙의 즐거움을 우리가 애초에 몰랐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때 다 왕년에 좀 놀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때 다 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고 여전히도 뭔가 모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목마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강팍함, 이 완고함이 우리 가운데 깊이 배어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괴로운 신앙생활, 지루한 신앙생활, 의미 없는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완고함, 강팍함을 정말 경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긴 말씀에서 가장 중대한 메인 메시지가 뭐냐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7절,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완고함이 바로 강팍함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풋노트가 있죠. 각주처럼 밑에 보시면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이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 때를 이제 배경으로 합니다. 광야 백성들의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이 있었다면 강팍함과 완고함이었던 것이죠. 그럼 완고함이 뭘까요? 완고함은 여러분 이 마음의 굳은 상태, 어떤 이야기도 들어갈 수 없는 딱딱한 마음의 상태를 완고함이라고 합니다. 이 완고함이 여러분 심해지면 누구의 이야기도 잘 듣지 않고 나의 생각이 옳다는 교만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나아가게 되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고함이 무서운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 백성들이 그렇게 완고했던 것처럼 그렇게 완고해지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출애굽 백성들이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목이 마릅니다. 그럼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모세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됩니다. 감사함 가운데 정중하게. 설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해내시고 물을 안 주셔서 목말라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겠죠. 홍해를 가르신 분이 이 사람들을 물 하나 안 주셔서 막 목말라 죽게 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를 막 원망하죠.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해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들은 모세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묻죠.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물이 왈칵하고 쏟아집니다.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하시죠? 마사 또는 무리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다투었다. 강팍함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그리고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화면을 통해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뭐라고 하시죠? 그 시간이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네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나를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지금 시험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름 그들을 향해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충분히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 믿는 연습을 시켰던 것이에요. 불순물을 빼내는 것이죠. 노예 근성을 빼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을 마사, 무리바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험과 다툼에는 그들 마음에 강팍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방금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았고 홍해를 가르시고 자신들을 놀랍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분명 경험을 했습니다. 충분히 믿을 만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들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믿지 않으려고 막 작정을 한 것이죠. 이런 상태로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에 가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전과 똑같겠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가서 지금의 노예 근성, 믿음 없는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가나안 땅에 가봐야 그전과 똑같습니다. 뭐 달라지는 게 별로 없겠죠. 오늘 말씀은 그러한 출애굽 백성들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독자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당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13절에
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서로 권면함으로 죄의 유혹에 빠져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로 가면 시작할 때 붙잡았던 것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라, 그렇게 당부의 말씀으로 마치죠. 그럼 정리하자면 믿지 않는 불신의 마음, 그리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이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 누구에게나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이 옵니다. 그렇죠? 광야의 시간이 다 누구나 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죄의 유혹들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더 굳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어려우면 세상을 의지하고 또 술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점점 강팍해지는 모습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원석같이 다듬어지지 않았던 처음에 그 아름다운 원석 같은 신앙의 시간이 있습니다. 막 열정도 넘치고 막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점점 우리가 열정도 있지만 뭔가 실수도 많이 있는 때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점점 다듬어져 갑니다. 다듬어져 가면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뭐라 그러죠? 성숙이다, 성숙해져 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열정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예전보단 조금 더 아름다워지면서 뭔가 다듬어진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원래 처음 믿을 때는 확신과 열정이 막 뛰어나고 조금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래도 적당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 지나치면 우리 마음에 나태함이 들어오고, 이러한 나태함 속에서 우리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강팍함은 그냥 강팍하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나중에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남을 판단하고, 남은 막 비판하고,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와 사명을 다 놓쳐버리고 막 천방지축 다닙니다.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절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허공을 치는 느낌으로 우리가 그냥 의무감 하나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배교적 삶에 별로 심각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 강팍함이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강팍함이 데려가는 목적지가 결국엔 배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배교적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강팍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불순종과 불신입니다. 마음에 여러분, 강팍함은 반드시 불순종과 불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이렇게 잘 억지로 믿어야지, 해야지는 하는데 억지로 믿지를 않고,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순종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언제 이렇게 눈물 흘린 기억이 별로 없죠. 그죠? 하나님 말씀 좋긴 한데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린 기억이 별로, 이제 최근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 주님을 향해 부드러워지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겠죠. 죄악 가운데 믿음 없이 사는 것이 우리가 너무 비참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이 우리가 언제인지 정말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시금 시작한 것을 견고히 붙들고 순종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시작한 것을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한 것을 견고하게 붙들라고 하는데, 이 시작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가졌던 그 여러 가지 은혜의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들이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나는 본래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해서
죄인 중에 괴수되는 나까지도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것이 여러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나의 처음 상태,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었는지를 그 처음 상태를 다시금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할 때 뭐라고 고백하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회개 기도를 드리죠. 죄를 짓기 전에 그는 이미 마음 상태가 이미 여러분 징조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나태해지고 여러 강팍해짐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 속에서 다시 처음 시작한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강팍함을 치료하려면 비참한 우리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처음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계속 다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붙드는 것이죠. 이런 과거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위치로 다시금 돌아가야지만, 여러분 이것만 붙잡아도 우리가 절대 강팍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상태를 계속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삶에서 그 잊혀지지 않는 여러 스승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여러 많은 스승들이 제 삶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 옆에서 좋은 것들을 알려주고 좋은 모범이 되어주셨던 스승들이 있고, 또 저 혼자만 스승으로 모시고, 그 사람은 날 모르지만 저 혼자 스승으로 모시고 삼고 지켜보면서 사랑하고 흠모하고 그분을 배우려고 했던 그런 스승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처음 시작한 것을 붙들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경험을 합니다. 처음 시작했던 그 처음의 마음, 순수했던 신앙,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정말 그냥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존경하고 흠모했던 분들이 설마 저분이, 그랬던 분들이 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전히 본받고 여러분 배울 만한 스승들이 있고,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우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렇게 정말 우리 인간이 진짜 연약하구나,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런 배움도 있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저들이 저렇게 넘어질까? 왜 저렇게 훌륭했던 기라성 같은 분들이 왜 그렇게 넘어질까? 우리가 여러분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처음 시작한 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마음에 강팍함이 들어왔겠죠. 근데 그것을 그냥 두었던 것입니다. 강팍함이 들어와도 원래 하던 여러분 이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굳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아도 우리 그래도 다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매 순간 하나님 만나와 매출하기를 우리 가운데 충분히 먹여주시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런 마음 속에서 이제 점점 이 강팍함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두었던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처음 붙잡았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놓쳐도 비상등을 켜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죄인된 자신의 위치를 순간 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처음 시작한 것을 항상 붙들고 믿음과 또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다시 한번 어제 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죠. 초대 교보였던 어거스틴 역시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데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까?
여러분,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강팍함이 떠나가고 다시금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안에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하나님 우리 다시금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금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이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밤에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시면서 복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